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 캘리포니아 칼스베드에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주일 2020년 7월 12일 주일 메시지를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딸 이삿짐 정리를 잘 마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에 저는 이제 라크로스로 더 돌아가게 되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우리 손자 데이케어를 구할 때까지 좀 더 머무를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가족과 또 제 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수많은 그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 영적인 병을 든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료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본문이 담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참된 율법의 정신인 죄 사함의 은혜와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메시아 신앙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 이 메시아의 능력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2절을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소식이 전파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안식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 세 개의 별이 뜨면 하루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안식일 날 저녁 하늘에 세 번째 별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모여들었다라는 동사는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저물어 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그 안식일 법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래 안식일의 정신은 인간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를 하여서 안식일에 몸이 아파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사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사함을 없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양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각종 육신의 병이 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는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이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도록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간절함이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3절을 보십시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되어서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문은 너무 좁아 보였고 컴컴한 바깥문에는 말똥말똥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눈동자만 보였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간절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치료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들이 치료의 능력자다 하면서 돈 받고 직업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미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 앞에 세상 각종 병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허파가 아프다, 어떤 이는 심장이 아프다, 어떤 이는 눈이 안 보인다, 아우성을 쳤습니다. 또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또 이상한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육신의 병이나 영적인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 때문에 질병이 왔고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따라서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질병이나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육신의 중풍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자 한쪽에서는 귀신들도 소리를 쳤습니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보다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귀신들에게 입 닥쳐 하시며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사람들에게 중요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병을 고쳤다고 해서 다 메시아로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메시아도 이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보다도 참된 메시아상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메시아란 어떤 메시아입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비로소라는 접속사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제 그 중요한 오리엔테이션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참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귀신들의 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참된 메시아는 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는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배척하는 메시아 신앙은 적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신앙은 메시아는 절대로 허약하게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한쪽 면만을 강조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죄사함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죄를 씻으신 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샘솟듯 간절히 솟아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의 한 해질 저녁날에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끝이 없었습니다. 구경 온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치료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한번 믿어보라고 권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믿음을 경계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가르치고자 하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을 굳게 부여잡고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질병을 가진 자라도 믿음이 있건 없건, 귀신이 들렸건 안 들렸건 갖가지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능력을 찬양드립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저희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이웃을 늘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적으로 몸이 아픈 성도님들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이분들께 지금도 전달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능력의 주님,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